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라 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뿐만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믿은 우리가, 수십 년 믿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어쩌면 막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상고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도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녕 기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6절만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쩌면 원리까지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어떤 건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은데 정작 성경에서는 믿음 없이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힘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오히려 풀어야 할 문제를 주시고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오히려 문제 안에 갇혀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믿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다, 잘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박수 치신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보시고 좋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내 삶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서도 내가 더 많이, 더 완벽하게 수고하고 애써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노동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이 노동자의 노동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노동자 신세인데, 그런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의 노인, 노동자 신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라면 과연 지구상에 있는 몇 퍼센트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기도는 실적표가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평가의 시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 또한 점수판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이 한 주간 내 삶에서 지쳤던 그 마음과 육신이 안식을 얻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나는 더 헌신해야 하니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히려 몸과 마음은 더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비롯되어지는 부담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히브리서가 비추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우리와는, 그런 것과는 다른 곳으로 조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선물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아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존재를 증명해 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겐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 없어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고백에서 피어오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충분히 스며들었을 때에 스며 나오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치원적인 표현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언약의 서언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머릿결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라고들 말합니다. 피를 흘리는 그러한 짐승의 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사함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장차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오실 것이다, 화목 제물로 오시는 모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증명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돈 모으기를 탐하는 소위 수전노라고 하죠. 쓰지 않고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수전노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말 그대로 그는 돈 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돈을 갖게 되어지다 보니 그 돈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가는 분명히 도둑 맞을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이것을 금덩어리로 바꾸자, 금괴로 바꾸자라고 해서 금덩어리로 바꾸었습니다. 막상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금괴로 바꿨지만 이것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도둑 맞을까 싶어서 생각해낸 것이 담벼락 아래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숨겨두면, 금괴를, 금덩어리를 숨겨두면 모르겠지라고 해서 몰래 담벼락 밑에다가 금괴를 숨겨두었습니다. 노심초사합니다. 혹시 그래도 누군가가 내가 담벼락 밑에 금덩어리를 숨겨놓은 것을 알고 도둑질해 간다면 어쩔까? 일어나자마자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근데 그의 우려와는 다르게 금괴는 잘 보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제 괜찮겠거니 안심하고 있는 그 순간 어느 날 바라보니까 담벼락 밑에 그렇게 고이고이 깊숙이 엄밀하게 묻어두었던 금덩어리를 누군가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한평생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그야말로 아끼고 또 아껴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수전노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모았던 전 재산의 전 인생과 같은 그런 금덩어리를 도둑 맞아 버렸습니다. 어찌할꼬 넋을 놓고 있는 그때에 마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의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여보게 자네 그러지 말고 담벼락 밑에 지금까지 숨겨두었던 도둑맞은 금덩어리를 이제는 돌덩어리로 바꾸어 놓고 묻어둔 채로 그것이 돌덩어리가 아닌 금덩어리를 묻어두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 뜻인 거죠. 어떤 사람이 금괴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금괴라면, 금덩어리라면 오히려 그것은 돌덩어리와 무엇이 다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명,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증명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 안에.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까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성경은 계속 반복하듯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순히 또한 말씀으로만 아버지와 내가 하나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친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소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어라, 마셔라, 내 살이다, 내 피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면서 여러분들과 너희들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이, 그 잔이 바로 내 살과 피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입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묵상하고 말씀을 보아도 이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기에, 그래서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 어떤 방법,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명하셨고, 그것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나로서 바울이란 그 사람이 사울로 살아온 바울이었던,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로만 남아있는 존재인 바울이었던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결심에서 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열어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그 선언,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마치 봄에 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솟아서 뚫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내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보는 것 너머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끌어안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6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며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적인 위안, 안정,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지도 않지만 그러려니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주 기도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미 우리의 소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비로소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서부터 혹은 설령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상태, 완성해 놓은 상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비로소 응답받게 되어진다. 비로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땅에서 이와 같이 실상으로 성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경험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지만 말씀의 근거로 확신하는 것,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신뢰하는 인식전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인식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왔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부여된 선물이든지 간에 아무튼 그 믿음을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가 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닌 누가 어떤 분이 상을 주시는가, 무엇이 아닌 누구라고 하는 것에 오늘 본문은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 무엇에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상을 주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과 심판을 내리는 것 아니더라는 것이죠. 누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 임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누가 상을 주시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무엇이 아닌 누구여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셨다. 무엇을 주셨는가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인식할 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작은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벽돌로 지어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늘 언제나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나이가 지긋한, 나이가 많이 든 교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분을 향기 나는 어른 성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어른의 성도의 몸에서 향기가 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함으로 찬송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분의 그때까지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했기 때문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으며 자신보다 먼저 자녀들을 앞세웠으며 또한 눈도 제대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성도님,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성도가 말하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지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것에 젊었을 때는 집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으로 제대로 온전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향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의 믿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고 저렇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하지 못하고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정점은 이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믿음은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무관한 무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뢰관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믿음을 바라보면서 수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